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그들을
가사라고 해요. 일본의 그 너무 황량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너무나 교회들을 바라보면 처참하고 황량하고, 어저께 혹시 여의도 그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찬양대만 10,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제가 가고 싶었는데 안 가고 이제 영상으로만 저는 이제 참여를 했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꽃들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나라의 황량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치유해 달라고 소망을 품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빛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을 생겨 이뤄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이제
유옥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강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동행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들을 되뇌이며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으로 주님을 아프게도 했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많은 의구심을 갖기도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재단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세우신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늘 임재하여 주시며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오니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또 불의의 사고로 치료 중인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늘 감동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희년 자유를 공포하다. 레위기 25장 말씀. 별도 성경 봉독 없이 우리가 유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없으신 분은 뒤에 장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장희 성도님이 목요일 날 마산 쪽에서 오시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시외버스가 사고가 이제 났습니다. 앞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다친 분도 많다고 하는데 우장희 성도님은 몸이 괜찮으시고요. 그런데 또 혹시나 해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몸이 괜찮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희년 자유를 공포하다. 6월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희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희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오늘 희년 복희자인데 유옥희 원사님이 또 기도를 오늘 하시고 뭔가 이렇게 착착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희년을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참 어떻게 성경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희년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이 땅의 토지 문제 또 가난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학자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오래된 때지만 그 경실련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입법도 했었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의 상한을 두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위헌 판결이 나서 사실 그 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단순히 시민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운동이었고 기독교를 믿는 이제 교수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그 경제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더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실제의 그 사건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개발 붐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희년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그 좋은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고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은 관심이 별로 없으실 거니까 쉽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아멘. 예,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복희자를 쓰시고요. 유복희 권사님 복자는 이 복자입니까? 예, 같은 복자입니까? 예. 희년 복희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의 뜻이 뭐냐하면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뿔라팔. 뿔라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나팔을 부는 것은 막 기뻐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요. 영어로는 이제 주빌리라고 해서 쓰이는데 이게 이제 희년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라.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째가 되면 휴경을 하죠.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7년마다 쉬지 않으면 땅이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마다 휴경하게 하시고 땅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땅도 쉬고 사람도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식년을 도입을 하셨는데 일곱 안식년이니까 7, 7, 49 그죠? 그러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달 열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하고 다른데 7월 10일이잖아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뿔라팔을 부는 겁니다.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게 되면 이게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 뿔라팔이라는 나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나팔이라는 게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아닌지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전쟁에 나아갈 때 나팔을 울려 퍼지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적을 섬멸하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자유가 선포되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시기가 희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희년의 의미가 뭐냐?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희년의 의미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소유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포도를 거두지 마라. 쉬는 거죠. 안식년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20절에 당연히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일곱째 해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안식년을 하면 우리가 뭘 먹겠느냐. 특히 77 49년에도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으로 쉬니까 2년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 2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먹고 살겠느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희년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 물론 안 지켰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보면,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뭐냐 하면 여섯째 해에 내가 복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그래서 안식년, 희년 2년 동안, 그 다음 해에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일어나려면 가을에 소출을 얻는다고 보면 1년은 또 묵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그 이전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날도 다 일했습니다. 주일날도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그 죽고 할 때, 그때 노동운동을 할 때 조건이 뭐였느냐면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달라. 일요일에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달라는 게 노동운동의 그 당시에 모토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쉬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연구원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일 안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좀 있으면 여러분 금요일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일 안 하는 때가 오고요. 좀 지나면 금요일도 일 안 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하루 쉬면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루 쉬는 것처럼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로는 토지 소유권이 다시 회복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땅이 팔려가지고 빼앗겨 버리면 그 땅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밑에 제가 요약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50년마다 희년이 있게 되기 때문에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토지가 매매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희년이 이게 정착되기가 어렵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뭐냐 하면 50년마다 강제적으로 자기의 원 소유지에게 토지가 돌아가게 되면 토지를 매매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지? 희년의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토지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 희년이 남았다. 희년이 작년에 지나가서 5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 토지를 사서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2, 3년 후에 희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2, 3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희년 제도가 정착이 되게 되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50년 임대가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고 50년 사용권만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13절, 14절, 16절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면 왜 50년마다 토지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하면 12지파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부족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 부족의 땅. 그래서 부족이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소유가 아니고, 왜 부족 소유를 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왜 토지가 이게 공적인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건물은 계속 지을 수 있어도 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않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게 희년 제도를 통해서 50년 사용권을 주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도록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담보를 잡았는데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는,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면 그 토지를 다시 부족의 소유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24절에 보면 토지 무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형제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느냐 하면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땅을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다시 대물러 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요,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사올 수 없고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다시 내가 사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는 게 아닙니다. 희년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그 토지를 다시 무조건 되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 희년 중간에는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데, 그 돈의 가치는 뭐냐 하면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50년이 딱 되면, 희년의 때가 되면 다 그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50년 임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성벽이 있는, 자, 성벽이 있어요. 요즘은 도시입니다. 도시. 성내의 가옥입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되찾아오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또 오묘한 것이죠.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수가 없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파의 것이고 부족의 것으로 공개념으로 딱 묶어두셨는데,
집은 1년 안에 안 찾아오면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집을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땅이라는 것은 원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지만 집은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절에 보면 1년 안에 되찾아오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그 가옥을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인데,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곳은 이것은 희년에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희년에 노예가 해방이 되죠. 자, 돈이 없어 팔려가는 사람이 이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동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혹 팔려오는 자가 있더라도 품꾼처럼, 우리로 말하면 월급 주고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지 종이나 노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그 다음에 역시 3페이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속량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희년 중간에는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8절에 보면 팔린 후에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들이 그들을 속량해 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품꾼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속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그 속량하는 그 기준은 되찾아오는 값은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오랫동안 이게 적용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을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인신 구속하는 거죠. 자기가 노예로 삼는 것도 50년이면 끝이라는 걸 알게 되면 50년 동안 갚을 수 없는 돈이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모든 기준이 50년 동안 이 사람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 정도만 빌려주고 빚을 지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지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희년 제도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또 돈이 없거나 해서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한번 노예인 사람은 평생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한번 잘못 접어들어 버리면 본인도 노예가 되고 그 자식들도 노예가 되고, 한번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대대손손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희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노예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빚을 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영원토록 그 문제에서,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파산 제도도 있고 개인 회생 제도도 있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희년의 의미가 적용되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의 빚을 통해서 영원한 빚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틀을 이제 바꿔주는 작업, 이게 원래의 희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페이지에 그 보면 노예로 팔려오는 자를 삭군과 같이, 삭군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임금 노동자, 월급 주고 일하는 사람처럼 여겨라. 팔려온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희년까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갚거나 또는 친척이 다시 돈을 주고 자기를 사오지 못하게 되면 희년 때에 자유를 얻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누가 나가느냐? 54절에 보면 본인도 나가고 본인의 자녀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노비가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대를 이어서 되지 않도록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희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다른 사람의 노예나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년의 의미를 보면 희년은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아니다. 만약에 희년이 강제적으로 노예에서 다 해방시켜 주는 것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겠죠. 토지 거래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50년 안에서 임대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갚고 또 토지를 사고 또 토지를 팔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영속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정부가 빚을 완전히 그냥 탕감해 버리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았는데 어떤 사람은 빚을 탕감해 줘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빚이 없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질서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고 팔 때 당연히 이것도 거래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오묘한 정책이 희년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영원히 노예로 팔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재정 문제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뭐 빚을 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영속적으로 거기에 예속되거나 억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희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이야기하시고 지파를 통한 공동 소유를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시의 토지는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이 생계 수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경제 생활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차업을 해도 그 본질적인 그 생활비는 차업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차업해 가버리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생계 수단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50년 토지 임대와 같은 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5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이외에 과도하게 나중에 대출이 되거나 빚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년 되면 이 사람의 토지도 돌려줘야 되고 이 사람도 노예로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50년 소득 이상의 돈을 빌려줘서 못 받게 되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건전하게 경제 질서가 유지되도록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자본주의적으로 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토지의 소유를 개인에게 준다 할지라도 원칙은 우리가 토지는 공적인 것이라는 그 사상 하에서 경제 질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 가는 것이고요. 사람이
빚을 짐을 통하여서 과도하게 거기에 억압되지 않도록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희년의 의미니까 이 정신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의미, 오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욕망을 가지게 되고 이 욕망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나중에 자신도 억압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욕망에서, 이 교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멍에에서 해방이 되는데, 죄의 멍에라고 하는 것, 노예, 종이라고 하는 죄의 종, 죄의 노예, 다음 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죄의 멍에에서 해방. 나는 뭐가 그 멍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 미신의 종이 되잖아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손 없는 나를 찾아가서 이사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뜻대로 못 합니다. 이것 하면 부정 탈 것 같고, 이것 하면 뭔가 재앙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스스로 죄의 멍에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죠. 미신, 내 삶을 구속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지금 노비가 있거나 뭐 노예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신분이 있고, 계급이 없는 것 같은데도 계급이 있고, 이게 돈이라든지 자기의 지위라든지 어떤 그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사실은 어떤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가면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고위직에 갈 수 있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천장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람에 대한 차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을 조선시대 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치료를 하시잖아요. 치료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 1800년대 1900년대 초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풍토병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루려고 하셨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나곤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독교의 가치,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율법의 가치, 그 기본 정신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기본 정신이 성경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또 잘못 알고 비난하거나 또 고의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이 가치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가치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절대로 극보수가 될 수도 없고요,
극좌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면 잘못 알려지는 게 뭐 극보수처럼 알려지게 되고, 또 어떤 또는 뭐 극좌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뜻에 동참해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 사례가 희년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희년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희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이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또 금요일에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금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금주의 말씀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 있으시면 우리 금주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희년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물질에 구속되고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마치 계급처럼 어떤 신분의 차이처럼 우리 사회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이 희년의 기본 정신을 실천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우리들의 마음에 억압받거나 또 예속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지, 우상과 미신에 빠져서 우리들의 행동이 제약되거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없는지, 그 모두를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열등감이나 또 우리가 참으로 나약해져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의 종과 그 멍에에 가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우리들의 사회를 변화되고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은 감사와 깊은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희년의 의미를 심령 깊이 새기고 이 의미를 모든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주님 안에서 모든 억압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